오늘 말씀의 제목은 주의 특별한 소유란 제목으로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제 말라기 끝부분에 이제 왔습니다. 말라기서의 그 배경을 다시 상고해 보면 말라기 이 선지자가 살고 있던 이 시대에는 바벨론 포로지에서, 그러니까 페르시아로부터 이제 허락을 받아서 예루살렘 성전과 성벽을 재건하기 위하여서 돌아온 자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이제 하나님 앞에서 자신들의 그 터전을 포기하고 폐허가 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기 때문에 그들은 무엇인가 기대하고 돌아왔을 것입니다. 하나님께 내가 헌신하였으니 하나님께서 무엇인가 이루실 것이다 라는 그런 마음으로. 그런데 그들의 현실은 하나님의 상급이 아니었습니다. 성전과 성벽을 재건하는 그 방해하는 이방인들이 아주 불처럼 번지면서 자신들을 공격해왔고, 또 그들에게 주어진 것은 살아가기 힘든 기근의 삶이 계속 이어졌습니다. 또 그것뿐만 아니라 같은 동족이었던, 그러니까 잔존했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후손들이 예루살렘 재건을 방해하면서 그들을 핍박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계속되니까 이 귀한 자들의 생각은 어떤 것이 드냐면 이해할 수가 없는 것이죠. 내가 분명히 하나님의 사명을 받잡고 선한 길에 돌아왔는데 자신이 헌신하고자 하는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호응해 주시지 않으시니까 이들이 처음에는 갸웃하다가 계속 이것이 진행되니까 하나님의 침묵하는 날들이 점점 늘어나니까 하나님께 예배하기는 하지만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고, 또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지켜야 될 의무들에 대해서 지키고는 있으나 이들이 회의감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하나님께 제사하고 있고 또 율법을 지키고 있긴 있으나 형식적인 형태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에 읽었던 말씀 중에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귀찮고 번거로운 일이다. 그래서 또 하나님께 드리는 헌물도 그냥 가치 없는 것으로 아주 쉽게 드리는 것들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형식적인 형태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근데 이것이 사실 이들의 그 변질됨의 시작이 된 것이죠. 그러니까 마음이 하나님께 떠나고 의무 조항만 나오면 사람이 뭘 합니까? 이제 거친 말들을 통해서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교회 안에도 똑같죠. 무엇인가 하나님께 은혜를 누리지 못한 자들은 그 마음이 돌과 같이 굳어지면서 하긴 하고 있고 교회 안에 있긴 있으나 계속 거친 말들을 쏟아낼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하시냐면, 우리 14절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 그 명령을 지키며 크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예,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거친 말로 하나님을 비아냥거린다 라고 하면서 그 비아냥거림의 그 내용을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14절에서는 하나님을 향하여서 비아냥거리는 내용이 나오는 것이고, 15절은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곡해하는 그런 기록들이 나타난다는 것이죠. 여하튼 이들이 하나님께 행하고는 있으나 말로써, 고백으로서 하나님 앞에서 대적하는 일들을 보이고 있다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 머물고 있으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것이 아니라 내 판단과 내 처지대로 내가 낙심하고 좌절하고, 그래서 내 입에서 하나님이 계시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거기서 더 나가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는 것도 아니더라. 사는 것은 또 관계이고 또 다른 것이더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 결국은 하나님을 향한 거친 말들을 내뱉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것에서 먼저 하나님이 언급하시는 것은 14절의 말씀이에요. 먼저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뭡니까? 그들이 분명하게 자신의 그 삶의 터전을 다 포기하고 이 폐허가 된 도시로 돌아왔어요. 돌아왔는데 돌아와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잘 신실하게 행하려고 섬기는 일에 열심을 냈습니다. 그런데 그들 앞에 주어진 것은 더 괴로운 삶이고 하나님께 헌신되어져서 부흥되고 뭔가 일이 진척되어지는 열매를 볼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이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다. 유익한 것이 전혀 없다라고 말한다는 것이죠. 여기서 유익함의 기준이 누구의 기준일까요? 하나님의 보시기에 유익한 것인지
아니면 자신들의 형편의 어떠함에 따라서 유익한 것인지 우리가 잘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귀한 자들이 생각하기에 하나님이 자신들의 삶에 전혀 보탬이 되지 않는다.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말들은 저와 여러분들도 많이 합니다. 삶이 괴롭고 힘들면 하나님이 계시면 어떻게 이럴 수 있는가? 이 말이 동일한 말인 것이죠. 하나님이 계신다라면 어떻게 저 악인들이 저럴 수 있는가? 이 말도 똑같은 이야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익하다.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무슨 이야기 하십니까?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 그 명령을 지키는 것이 무익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언약 자손으로서 하나님께서 그 언약해 주신 그 규례들, 율례들을 지키는 것은 아무런 유익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본인들이 그 율례를 지키고 그 규례를 지키는데도 여전히 동일한 방식으로 나에게 유용하지 않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 나에게 아무런 이득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냐 이렇게 묻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자신을 발견하고 보니 자신이 죄악이 많고 그 죄에 대해서 통회하고 자복함을 슬프게 행한다 이렇게 표현한 것이죠. 그러니까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일이 아무런 유익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기준은 뭡니까? 14절에서 세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세 가지 다의 기준이 뭐죠? 자신에게 유익하냐, 자신에게 효용성이 있느냐, 이 기준으로 놓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종합해 보면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그 섬기고 명령을 준행하는 것, 또 회개하는 것은 모두 다 대가를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섬기고 하나님께 명령대로 순종하고 또 우리가 회개할 터니 그것에 합당한 어떤 이익을 달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향해서 온 우주의 창조자 되시며 또 구원주 되심을 전혀 인정하지 않고 있고 거기에서 하나님께 대가를 전제로 섬기고 대가를 전제로 명령을 지키고 있고 대가를 전제로 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냥 하나님과 자신은 간극이 큰 존재가 아니에요. 그냥 비슷한 내가 하는 것이 하나님께 유익이 될 것이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대가를 주라 이런 뉘앙스인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아주 교만함을 띠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사실은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인 것이고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아무 의미 없이 나도 모르게 튀어나오는 이야기들, 팔자 타령을 하는 것이나 또 하나님 악인들이 날뛰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도대체 어디 있냐, 세월호 사건을 보면서 하나님이 계시다면 어떻게 저럴 수 있느냐 이런 이야기들을 행하는 것들, 좌절하는 것들, 좌절하여서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것들이 사실은 우리 입장에서 유익하냐 무익하냐의 기준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되어지는 일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무엇 때문이십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서 존재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착각해서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돌보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저주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분노한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을 수호신처럼 여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에 많은 신들을 섬기는 이유가 뭡니까? 이방 사람들이 신에게 가서 빌고 바치고 무엇인가 하는 목적이 뭡니까? 조금 바치고 더 많은 것을 얻기 위하여서 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런 방식으로 하나님을 대하는 것은 하나님을 향하여서 아주 하나님을 조롱하는 것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그 크고 높으심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고 그냥 나의 유익이 될까 안 될까를 따지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그런 방식으로 예배하고 그런 방식으로 헌금하고 그런 방식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어떻겠습니까? 자기중심적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뭔가 자신의 형편과 삶이 달라지면 하나님을 향한 태도가 금세 바뀔 수 있다는 것이죠. 굳이 하나님이 아니어도 돼요. 자신의 만족과 유익이면 되니까 굳이 하나님이 아니어도 된다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배우자를 향해서 이런 마음으로 품고 배우자를 대해보세요. 그럼 배우자가 압니까 모릅니까? 금방 압니다. 자녀들도 금방 알아요.
엄마 아빠가 나에게 뭔가 혜택을 받기 때문에 나를 대하는구나. 아니면 내 처지와 상황에 상관없이 내가 세상에서 잘난 놈인지 못난 놈인지, 아니면 세상에서 완전 패배자로 살지라도 부모가 나에게 끊임없이 사랑을 주고 기다려주는 자인가 아닌가를 사람들도 다 이해하고 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발견하려고 애쓰지 않고 도리어 자신들 앞에서 하나님이 일하라고 지금 요청하고 있는 것이고, 그것을 전제로 근거하여서 하나님을 섬기고 명령을 지키고 회개한다.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중심적으로 하나님을 이해하는 것, 자기중심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것입니다. 하나님까지도 누구에게 맞추라는 거죠? 자기한테 맞추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함에 있어서도 내 형편과 상황 따라서 예배함이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문제를 가지고 헷갈려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예배하려고 했는데 내 상황이 이래서 이럴 수 없다. 내가 하나님께 잘 섬기려고 했는데 내 상황이 이러했기 때문에 이렇다. 사실 이것의 그 원천에 쌓여있는 마음은 하나님을 향한 잘못 믿음이에요.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방식으로 나아간다는 것이죠. 분명히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먼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성품을 지니시고 우리에게 어떻게 대하시는가를 먼저 전제하는 것에, 그것을 아는 일에 우리가 열심을 내야 돼요. 그렇지 아니하면 하나님을 오해해서 알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기만하는 것이고, 행위는 하나님의 앞에서 예배하고 뭔가 하나님 이름을 부르는 것 같지만 실상 우리의 마음의 중심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형태로 서 있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중심적으로 예수를 믿으면 말씀에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자신을 드러내 주시기 위해서 자기 계시의 방편으로서 말씀을 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누군지를 바르게 알아야지 그분 앞에서 어떻게 섬기고 어떻게 태도를 취하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가 나오는데, 자기중심적으로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알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바가 없어도 기도만 뜨겁게 하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아는 바가 전혀 없어도 그냥 주일 예배만 나와서 몸뚱이만 와 있으면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을 어디 우상단지 중에 하나로 여기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얼마나 기분이 나쁘시겠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그런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겠습니까? 세상에 사람이 만들어 놓은 어떤 우상덩어리 중에 하나로 우리가 하나님을 간주한다니까요. 차라리 그렇게 할 거면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내가 재물이 부족한 것도 아니고 재물이 넘치는데도 너희가 하는 것이 가증스러워서 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신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기서 멈추지 않아요. 더 심각한 것은 사실은 15절의 말씀입니다. 15절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도전하면서 대항하고 있어요. 15절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지금 우리는 교만한 자가 복되다 하며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하노라 하니라. 이 이스라엘의 악함이, 사실은 악함의 총체적인 모습은 바로 15절의 말씀입니다.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전부 뒤집어 버립니다. 처음에 뭐라고 합니까? 교만한 자가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시편 1편 1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한다라고 된 것이죠. 분명히 교만해서는 하나님 복을 누릴 수 없다라고 시편 1편 1절에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도 뭐라고 합니까? 이들은 교만한 자가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반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복을 아주 무시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과 다른 방편으로 사는 것이 안전하고 유익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조롱하면서 하나님의 돌보심 자체도 무익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무슨 이야기 합니까?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거는 뭐 성경 구절을 찾지 않아도 우리가 다 아는 내용입니다. 악을 행하면 반드시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우리가 피해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들이 뭐라고 합니까? 악을 행하는 자들을 보니까 번성하거든요. 자신의 눈에 보니까 하나님 없이도 잘 먹고 잘 사는 인간들이 주변에 너무 많아요. 이방인들도 그렇고 또 같은 동포이지만 잔존해에서 남아있던 그 이스라엘 사람들의 일부도 보니까 하나님과 상관없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면서도 너무 잘 먹고 잘 산단 말이죠. 그러면서 이들이 뭐냐고 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다 뒤집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일부러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싫으니까 이 말씀에 대해서 정면으로 도전하면서 뒤집으면서 하나님께 대항하는 거죠. 어디 복이 있습니까? 어디 하나님의 그 돌보심이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하시는 그 번성이라는 게 도대체 뭡니까? 라고 이야기하면서 대항하는 것이죠. 교회 안에도 분명히 이러한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말씀과 성령으로 교회되게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한국 교회에서는 이상하게도 말씀으로만 목회할 수 없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말씀 없는 기도만을 강조하면서 그렇게 신앙생활 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그래서 말씀보다 기도가 더 앞서야 될 것들에 대한 것들을 너무나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이것뿐만입니까? 내가 믿는 하나님이 누군지 몰라도 상관없어요. 그러면서도 우리 젊은이들 어떻습니까? 두 손을 들고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사랑한다고 찬양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누구에게 기도하는 것입니까? 도대체 누구를 찬양하는 것일까요? 자신들의 만족과 자신들의 익숙한 찬양, 자신들의 그 기호에 맞는 찬양을 부르면서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것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부모의 생신이 되었는데 부모가 좋아하는 음식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먹고 싶은 음식을 찾아와서 부모에게 드시라고 하면 그것이 부모를 위한 것입니까? 그럴 수 없는 것이죠. 그런데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다 곡해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이런 일들을, 이런 망발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세 번째 무슨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마태복음 4장 7절에 예수님이 그 시험당하시면서 뭐라고 하십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을 때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분명히 예수님께서 친히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정면 도전하면서 하나님을 조롱합니다. 하나님을 시험하고 있는 거죠. 바벨론에서 분명히 이들이 돌아올 때, 귀환할 때에 어떤 마음으로 돌아왔을까요? 처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반박하면서 하나님의 어떠함을 무시하면서 돌아오지는 않았을 것이에요. 분명히 이들이 헌신된 마음으로 무언가 하나님의 어떠함 속에 내가 서보겠다라는 마음으로 돌아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작은 그 마음, 하나님을 향한 그 작은 오해들이 커지기 시작한 것이죠.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 나에게 이럴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뭐 하는 거냐면 기브 앤 테이크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이것을 줬으니 하나님도 나한테 주는 게 마땅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이 오래가지 못하는, 우리가 하나님께 결단함이 오래가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이런 태도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결단하고 작심삼일하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딱 결단해가지고 한 번 순종했으면 바로바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면 하나님 안 믿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믿죠. 그런데 하나님의 그 어떠하심을 기다리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신뢰함이 전혀 없는 거예요. 남편이 우리 부모님 세대에 그랬잖아요. 외화벌이 하기 위해서 남편이 사우디로 갔단 말이에요. 내가 언제까지 돌아오겠노라. 그러면은 이 아내가 남편이 보고 싶어서 그 몇 년의 기간 동안에 참고 인내하면서 편지를 보면서 위로하면서 남편이 돌아올 때 금이환영할 것이다 라는 것을 상상하면서 다 기다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남편이 없어서 뭔가 외간 남자들이 희롱하고 조롱할 때도 그 편지를 붙들고 기다리는 것이 상식적인 부부의 관계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지 않으심, 그 하나님이 침묵하심, 그것이 길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떻습니까? 마치 모든 것이 끝나버린 것처럼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을 향한 도전이고 교만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인생을 눈물바람하면서 계속 우울증 걸리는 환자처럼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을 기만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전혀 신뢰함이 없는 거죠. 우리 하나님이 언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안 지키신 적이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짓말을 남발하면서 우리에게 허풍을 떠시는 그런 하나님이냐 이 말이에요.
분명히 이 이스라엘 백성이 무엇 때문에 바벨론 포로가 되었습니까? 원래 하나님께서 이들을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시고 이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그 율법들도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약속한 땅에서 나라를 이뤄가게 은혜를 베푸셔서 친히 그 땅에 인도하셨어요. 그러면 이들이 어떻게 살았어야 됩니까?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 살았어야 될 존재들이에요. 그런데 이들이 그렇게 안 살아요. 하나님 없는 것처럼 살아가고 자기의 주장대로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어떻게 해요? 나라가 생긴 지 얼마 안 돼서 나라를 둘로 쪼갭니다. 그리고 멸망시키지 않고 하나님께서 무려 340년 동안이나 이들에게 계속해서 이 민족들을 조금씩 침범하게 하면서 경고하세요. 그래서 말을 안 듣니까 어떻습니까? 북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친히 멸망케 하시는 것을 유다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런데 유다가 돌이킵니까? 그 심판을 보고도 유다는 돌이키지 않는 거예요. 끝까지 하나님 앞에서 거부권을 행사해요. 결국 이러한 교만한 태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징벌하시고 심판하신 것이죠. 하나님 죽이려고 심판하심이 아니라 분명히 선지자들을 통해서 무슨 이야기를 하셨습니까? 바벨론에게 항복해라. 그 나라에 포로로 끌려간 자가 살 것이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경고하시면서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이들이 바벨론에게 항복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바벨론으로 1차 포로된 자들을 향해서 뭐냐면 저들이 저주받은 자들이고 예루살렘에 남은 우리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자들이다. 이렇게 자기들 마음대로 해석한다는 것이죠. 세상의 기준으로 자신들이 아직도 예루살렘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자신의 복이 있다라고 생각한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선지자들을 통해서 포로지에 있는 자녀들에게 회복에 대한 이야기, 에스겔에서 하는 이야기가 그거지 않습니까? 포로지에 끌려간 자들에게 너희가 무엇 때문에 여기에 와 있고 하나님의 정결의 문제를 회복하신 다음에 너희들 다시 회복해 하셔서 새 나라를 주실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셨다라는 것이죠. 원인 제공은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그의 조상들이 불순종하여서 그것을 근거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이들을 패하지 아니하시고 이들의 정결의 문제, 오염의 문제를 하나님께서 해결하시기 위하여서 그들을 포로되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약속대로 그들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다시 돌아오게 하셨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 백성을 죽이시려고 하시는 것입니까? 아니면 점점 더 회복을 향해서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까? 당연히 회복을 향해서 걸어가고 있는 와중인 것이죠. 그런데 이들이 생각하는 것은 자신들의 기준과 자신들의 만족함에 근거하여서 형편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이 자신들의 만족하는 선까지 맞춰지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부인하며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전부 뒤집는 언행들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분명히 기억하셔야 돼요. 말로 하나님을 곡해하는 것, 우리의 인생에서 말로 푸념하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일인가를 잘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우리는 아무 생각 없이 힘드니까 아이고 죽겠네 하고 내뱉을지 몰라도 그것을 보고 있는 우리 자녀들은 더 큰 오해됨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왜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습니까? 부모된 자들이 하나님을 잘못 믿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해서 잘못 고백했기 때문에 이러한 일들이 1차적으로 일어나는 것이죠. 하나님의 그 어떠하심에 대해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은혜를 다 배제해버리고 자신의 기준에 의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오히려 공격하고 있는 아나무인격 행동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 떡을 드림에 있어서 더러운 떡을 드리면서도 난 그런 떡 드린 적 없습니다 라고 1장에서 말하지 않습니까? 또 하나님께 제사함도 번거롭고 귀찮은 것이다. 그래서 훔치고 병든 것들로 하나님께 제물을 바치죠. 또 2장에서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악한 자들을 기뻐하신다. 이런 이야기들을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를 이 사람들이 의심하기도 했습니다. 또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면서도 나는 그런 적이 없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들이 이들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믿는 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된다는 것이죠. 내 형편이 달라져서 하나님을 향한 나의 태도가 달라지는 것이 과연 신자인가? 물론 이것에서 자유할 수 있는 인간이 어디 있겠습니까? 내 형편과 상황이 달라지면 슬프고 괴롭죠. 그것을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슬픔과 그 괴로움의 연속으로 인생을 살 것이냐 이 말이에요. 잠깐 슬퍼하고 놀라거나 뭔가 두려워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다시 발견하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안정감을 취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자들이 본문에 나타나요. 상관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16절에 나오는입니다. 우리 16절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이스라엘 바람에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예, 지금까지 말라기서를 읽어오면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의 발언이 한마디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끝나갈 무렵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갑자기 등장해요. 그리고 그들이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뒤집는 그 뒤집을 만한 그런 동일한 상황 가운데 이들도 놓여 있어요. 이들의 삶도 하나님을 향해서 불평하는 자들의 삶과 다를 바가 없어요. 똑같습니다. 그런데도 이들이 뭐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신뢰함을 잃어버리지 않고 있습니다. 분명히 앞에서부터 쭉 보면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꾸짖고 혼내시며 그들의 범죄를 드러내실 때 한마디 할 수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그들은 그런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신실함을, 경외함을 띠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이들이 어떻게 합니까? 한마디도 하지 않아요. 이런 태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해 드리는 것이죠. 하나님이 꾸중하실 때 나는 마땅히 그럴 만한 존재이다. 신실한 마음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지키고 지켰어도 나는 하나님 앞에 죄인인 것밖에 아무것도 아니다 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여지껏 한마디도 하지 않은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까지도 곡해할 때 이들이 나와서 아니다. 하나님은 너희가 생각하는 그러한 공의가 없는 하나님이 아니시다. 하나님은 너희 말과 나의 말들을 다 들으시는 하나님이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엘리야 시대에 하나님께서 숨겨둔 사람들이 있었던 것처럼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 말라기 시대에도 하나님께서 의인들을 남겨놓으시고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고백할 수 있게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는 것이죠.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이들이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 말을 누구한테 하는 것이냐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서로가 서로에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그 자들에게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서로가 서로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처지와 상황이 너무나 힘들었어요. 그래서 고통 중에 하나님 도우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미 들었다, 듣고 계신다, 아신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서로의 마음을 격려하고 있어요. 혹여나 상황과 형편에 따라서 이들의 마음이 흔들려질까 봐 서로를 격려하면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 형편을 다 아신다 라고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조롱하지 않기 위하여서 극한 상황에 침묵을 지키면서도 도리어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다 라고 강력하게 고백해 나가면서 그의 공동체 가운데 함께 서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사는 자들의 태도가 바로 이래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모르시지 않는다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을 잘 몰라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모르시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을 알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믿고 기다리는 것은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다 알지 못하여도 하나님은 이러한 은혜를 우리한테 늘 보여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삶에 요동하지 않고 형편 따라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소망하기를 하나님께 구해야 돼요. 물론 우리가 그것을 구한다고 해서 또 우리가 그것을 애쓴다고 해서 우리가 그것을 이루는 능력을 가진 자들은 분명히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주실 때에만 우리가 요동하지 않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이런 거하고 똑같습니다. 우리 시대가 어떻습니까? 우리 시대의 한국교회가 정말 건강하고 좋은 교회고 배우고 싶고 따르고 싶은 그런 교회일까요? 저는 정말 지긋지긋해요. 한국교회 보고 있으면. 괴롭습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해보려고 하면 목사님들이 저한테 그래요. 너만 잘났냐? 잘난 척하지 마라.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는 부흥이 안 된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지쳐요. 하나님을 향한 소망함과 하나님을 향한 어떤 그런 마음들이 사그라드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지키려면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한테 외면을 당해야 돼요. 이것을 반복적으로 경험하게 되면 사람이 어떻습니까? 개혁의 의지가 꺾이면서 혼란스러워지기 시작합니다. 실제로 제가 겪고 있는 일이에요. 그리고 이제 더 지나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의지가 꺾여서 포기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예전에는 그렇게 개혁적이었던 목사님들이 후차에 변질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분명하게 그 과정을 겪었다라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뭐냐면 우리 서로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이루실 것에 대한 신뢰함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서로가 격려하고 위로해야 된다는 것이죠. 뭐래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되게 하셨다는 것이죠. 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이 일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서 의심의 마음이 왜 안 들겠습니까? 악인들이 설쳐되고 의인들이 고난받는 이런 상황 속에서 이들이 왜 괴롭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분명히 엘리야 시대에 의인 7,000명을 남겨둔 것처럼 분명히 하나님께서도 우리 시대 가운데 우리 외에도 하나님께서 세우신 자가 분명히 있다는 것이죠. 다만 우리가 모르는 것뿐이죠. 그래서 지금 서로를 격려하고 있다라는 것이 한 가지고, 두 번째는 뭐냐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들으신 것만이 아니라 그것을 기록까지 해 두셨다라는 것이죠. 분명히 기념책이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은 이것은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번역이. 기념책보다는 기억의 책으로 번역하는 것이 더 합당해 보입니다. 왜냐하면 앞구절과 연결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들으셨고 들으신 바를 위해서 잊지 않으시고, 물론 하나님이 안 적으셔도 다 기억하시는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어리석은 우리들에게 해석해 주려고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하나님이 들으셨고 이것을 적어놨다. 기억의 책에다 적어놨다. 그러니까 전혀 없어지지 않고 계속 하나님이 우리를 아신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잊지 않으신다. 분명히 우리의 고통과 신음함을 하나님 다 아심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어떻습니까? 에스더서에서 모르드게가 왕의 그 암살의 계획들을 알게 되죠. 그래서 모르드게가 왕한테 알려요. 직접 알린 건 아니지만 다른 사람을 통해서 알립니다. 그래서 왕이 그 암살에서 벗어나요. 살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모르드게에게 보상이 주어집니까? 안 주어집니까? 안 주어져요. 그런데 왕이 어떻게 알게 되죠? 왕의 기록 문서를 읽게 하다가 내가 암살당할 때가 있었는데 그 살려둔 자가 그 보상했냐 안 했냐 다시 물어보다가 발견하게 돼요. 그러니까 모르드게가 분명히 그 왕에게 소식을 알렸을 때 분명히 보상을 기대했을 거예요. 그런데 보상이 바로 실현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모르드게가 약간 상심했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이것을 잊지 않으시고 왕에게 기억하게 하시고 다시 왕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기회를 주셨음을 저와 여러분들이 분명히 아셔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은 이처럼 우리의 어떠함을 당신의 기억의 책에 온전히 수록해 놓으셔서 결코 잊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기억하신 대로 분명히 보응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 신뢰함을 잊지 마시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믿어야 될 자들에 대해서 17절에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17절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네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낌없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을 향해서 뭐라고 하냐면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으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뭡니까? 특별한 소유를 삼아주실 자들이 이스라엘 전체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며 기다린 사람들, 이들을 하나님께서 당신의 소유로 삼아주겠다라고 말씀하심을 우리가 유념해서 드려야 된다는 것이죠. 그냥 그렇게 우리가 교회 안에 몸담고 있고 예배 가운데 내 몸뚱이에 와 있기 때문에 하나님 자녀가 아니라 나의 일상에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아시고 나를 이끌어 가심을 믿고 절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자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버둥거리는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특별한 소유되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죠. 분명히 18절부터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18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하는 자를 분별하리라. 분명히 하나님께서 의인과 악인과 또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하는 자로 구별해버리겠다라고 이야기하시면서 4장 1, 2, 3절은 무슨 이야기입니까? 악인들을 어떻게 하나님 처벌하실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신다는 거죠. 이스라엘 공동체, 지금 말라기서에 등장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자신이 살고 있었던 이 포로지에서 하나님께 결단하면서 돌아온 자들이었어요. 분명히 추정컨대 약 100만 명 정도 되는 그 사람들 중에서 약 4만에서 5만 정도, 5만은 약간 안 됩니다. 이 숫자만 돌아왔어요. 근데 그 돌아온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가 된 사람은 또 일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착각하지 마시는 것은 뭐냐면 내가 직분을 받았다고 해서, 내가 목사라고 해서, 내가 또 교회 안에 뭐 오랫동안 있었다고 해서 하나님의 소유되는 것이 아니에요.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의 말씀의 실현을, 하나님의 그 신뢰함을 잃어버리지 않고 살아가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키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분명히 구별해 내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다라는 것은 그냥 뭔가 몇 가지 사항들을 지켰다고 해서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내 삶의 아주 작은 영역까지 주님께서 주인 되어 주심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늘 드러내는 방식으로 사는 그런 자들이 하나님의 기억하시는 자들이라는 것이죠. 분명히 하나님은 악인과 의인을 구별해 내시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17절 말씀에 있습니다. 나는 내가 정한 날에 그렇게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문제는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정한 날에 여실히 드러나게 될 거예요. 우리가 정한 날, 우리가 기대하는 날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날에 이 일들, 우리가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됨을 만천하에 드러내시고 그들을 아끼는 것이 여실히 보여주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해야 되겠습니까? 인내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됨을 분명히 하나님은 드러내 주시고 우리에게 입증해 보이실 겁니다. 그러나 그때가 언제인지 우리가 잘 모른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 드림은 내가 기대하는 때에 내가 기대하는 만큼의 것을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우리에게 이루신 것이고 하나님의 날에 이 일들을 행하시는 것임을 저와 여러분들이 믿으셔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당장 우리의 삶에서 실현되지 않는 것처럼 보여도 분명히 하나님의 정하신 날은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그 말씀의 실현됨을 소망하는 그런 신자들을 하나님은 절대 잊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신자들이 하나님께 그 특별한 소유되는 날들을 소망으로, 위로로 삼고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당장 내가 기도하였더니 하나님이 돈을 주셨다. 지금 당장 내가 뭐 했더니 하나님이 어떤 응답하셨다. 이러한 소망을 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궁극적으로 특별한 소유됨을 만천하에 공개하며 드러내게 하실 날, 그날을 우리가 하나님께 소망하면서 그 위로로 말미암아 오늘을 기쁘고 감사하고 희망차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지금 말라기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라기서의 말씀을 듣는 자들이 어떤 상황에 있는 것입니까? 예루살렘이 재건이 잘 안 돼요. 먹고 사는 문제도 힘듭니다. 재건하기 위해서 이 재건의 일들을 하면 이방인들이 침입해서 다 부셔버려요. 다시 해야 될 상황들이 오는 것이고 또 이 일들로 인하여서 우리 공동체 중에 일부는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곡해하고 욕하고 또 일부는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면서 그들하고 정체성을 다 흐려버린 이런 상황이에요. 완전히 총체적인 폐허란 말이죠. 마치 한국교회가 지금 그러고 있는 것과 아주 흡사합니다. 목사가 정치가 되기 위해서 나서서 목사를 팔아먹으면서 성도들을 현혹하고 교회에 물을 흐리면서 자신이 목사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런 일들을 하고 있는 이런 현실들, 또 좋은 교회가 없어서 찾아가기 없어서 성도들이 떠도는 이런 현실들,
이런 타락한 시대를 보면서 우리가 울분을 쏟아내올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은 이 말씀을 주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향하여서 신뢰함을 잃어버리지 말 것과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 가운데 살아계시고 우리를 기억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위로와 힘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당장의 내 성질대로, 당장의 내 마음대로 무엇인가 바뀌면 좋겠으나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인 되심을 드러내는 방식이 아님을 인정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회복하실 날, 그날을 고대함으로 오늘 하루를 감사하게 또 하나님이 주어지신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